네, 반갑습니다. 아, 예,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촬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크게 세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두 번째는 11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의 은밀한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 16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어, 모든 민족으로 어,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우리가 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이 전도, 선교 사명으로 포커스가 맞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무덤을 살피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고자 어, 찾아왔습니다. 지진이 나고 무덤에서 바위가 굴러져 그 위에 앉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나타나고 있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그 장소를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가 붙여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상태가 된 우리가 된다면 그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산자, 하나님의 산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천주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참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소유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 화평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영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 안락한 상태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평안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주고 내 몸이 육신이 평안하고 하고
어, 좋은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평안하냐 물은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평안하냐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마음은 누가 줍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줍니까?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누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무서워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능할 권세를 받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모든 권세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한 상태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 그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내용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이렇게 소문을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천사를 만난 경비병들은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뛰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믿음을 소유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이 없는 경비병도 천사를 목도합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납자가 볼 수가 없으니까 납자가 엎드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돈을 받고 거짓으로 왜곡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걸 주님은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믿는 자로서 각자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과 하나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의 삶, 거짓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성전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함께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에서 주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산은 어떤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땅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시하신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경배를 했다는 것은 예배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내 마음 땅에 들어오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습니까? 어디에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라는 마음 땅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현재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 땅이라는 이 마음 땅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치우는 작업, 버리는 작업,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켜 가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워 깨끗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수백 개에서 내가 내 목을 계속 쳐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 것들을 매일같이 죽이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역사적인 예수, 십자가, 부활, 재림, 성찬식, 종교적인 삶을 통해 믿음 그리스도를 마음 땅에서 만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하나 된 자로, 연합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하나가 된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권세, 내가 받은 그 모든 권세를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므로 네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참 진리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제자를 삼아 그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전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의 이 성전된 이 나의 삶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그 성전이 날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깨끗이 치워져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진리를 바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욱 힘써 내가 가르치고 전파한 그 복음을 나와 함께 너희도 똑같이 나랑 같이 살면서 동행하면서 살자. 그 복음을 지키며 살자.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존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마음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주님의 명령을 주님과 함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제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